에베소서 6장에 계속해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부위가 머리와 가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머리를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어서 가슴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야 하죠. 이 허리띠를 조여야만이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날렵한 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가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흉배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차고 다니던 것입니다. 돛으로 만들거나 혹은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사슬 같은 것을 엮은 것을 가슴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적의 칼이나 또 창, 화살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면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흉배라고 말하고 호심경이라고도 말합니다. 호심경, 다시 말해서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무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의의 흉배를 붙이면 이 흉배는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보호해 줍니다. 심장, 허파, 내장, 온갖 중요한 부분을 보호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공한 이 의, 그 의가 바로 이 흉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호심경, 흉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의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나간다면 심장을 찔려버리고 말 겁니다. 다 타고 말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양심뿐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꼬자질합니다. 야, 너는 그런 짓을 하고도 신자냐? 여러분, 그런 마귀의 참소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참소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잠을 자는 자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참소를 당할 때 여러분 의의 흉배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선언은 유효합니다. 마지막 때 악한 사단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의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될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장로일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되느냐, 나는 예수 잘 믿기도 글렀고 나는 하나님에게 도저히 환영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로 이제 나는 완전히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자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마귀와의 피나는 전쟁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얻은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대신 이루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뿌리부터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고 양육하려고 각오를 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하여 공부하고 대신하여 일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잠깐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먹고 성장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여 이제는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워치만 리의 에베소서 강해 중 좌행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영적 전쟁은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나의 개성, 나의 개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대신하여 살아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조종하는 로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런 과정이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길이 뭘까요? 요즘 영어를 쉽게 하는 비결들이 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나 해보면 단어를 외워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가 아니라 담아두는 항아리와 같아서 모든 사람의 항아리는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기억했다가도 또 내일은 생각이 안 납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새어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우리의 감정을 주눅들게 만들고 뒤롭게 만들고 자신감을 빼앗아감으로 가슴을 뜯어내고 심장을 노출시키는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의의 흉배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